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이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임재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라.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미치루가 위대하신다, 광대하시다, 크신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모두 지으셨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또 우리라는 표현은 친밀감을 더해주는 단어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성은 시온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 다 시온산, 시온성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극진히 아주 크게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여기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문자적으로는 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인데, 이 시온 성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또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로다. 이게 아까 1절에서 말씀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성이, 이 시온산이 바로 큰 성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라 부르셨는데,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시온산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어떡합니까? 법궤가 있겠죠. 또 그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그래서 이 시온성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가 울려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이 시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 1절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2절에 보면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왜 그렇습니까?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시온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총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수가 온 세상에 흘러가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온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온 세상이, 우리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신약에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출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그리고 2절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 터가 아름다운 이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여서, 임재가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와 이 교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약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전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요새로 알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난처로 그 성에, 시온성에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종용,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라. 우리 교회도 매일 밤마다, 아니 24시간 동안 이곳에서 정말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또 어른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린 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인데,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 대적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견고케 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대적을 멸하시고, 백성을 견고케 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대적을 멸한다는 말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십니다. 여기 보면 왕들, 4절에 보면 왕들은 이 동맹국가들, 가나안의 동맹국가들을 말하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나왔다라는 거, 싸우러 나왔는데 5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칩시다. 보고, 놀라고, 두려워, 지나갔도다. 시온에 있는 큰 왕 중의 왕, 하나님을 보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들을 사로잡으니,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대적이 이 심판받는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라. 여기 동풍으로, 다시스라는 것은 무역선, 세상의 번영, 영광,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강력한 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적을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과 백성을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다. 여기 들은 대로, 동그라미 들은 대로 뭘 들었으면 과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출애굽의 사건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건. 그 다음에 보았나니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의 하나님 성에서 보았나니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온성에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여기 견고하게 하시리라. 미래의 확신을 말합니다. 견고한다는 말, 하나님의 백성 시온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리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주의 전 가운데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드리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 인자, 이 인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자비, 긍휼, 주의 백성들에 베푸시는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묵상했고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땅 끝까지 찬송이 퍼져나갔으며,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여,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이 악을 심판하는 의를 말합니다. 저걸. 그래서 11절에 나온 게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걸 심판하시고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냐. 여기 10절에 찬송, 11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인자를 끊임없이 베푸신 것들을 생각할 때 이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온을 돌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돌면서, 둘러보고 동그라미 치며, 세어보라 동그라미 치세요. 13절에 자세히 보고 동그라미 치시고,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시온을 돈다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돌아라, 순례하라는 것을, 행진하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망대들을 세어보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라. 전혀 상하지 않고 전쟁으로서 해파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있는 그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살펴본 후에 어떻게 합니까? 후대에 전하라. 밑줄을 후대에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령님,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랍고 크신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네, 거기 우리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라는 말씀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마귀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며 우리를 인자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새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365일 동안 이 성전이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